네, 안녕하세요. 저는 업철치의 임테드 간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업철치 온라인 예배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극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주 그리고 다양하게 쓰여지는 이 용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혐, 극한의 혐오를 일컫는 말. 네. 그래서 단순히 혐오 수준이 아닌 그 범위를 조금 넘어서는 어떤 그러한 혐오를 표현할 때 쓰여지는데 사실 이 단어는 이 극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다소 단순하고 그리고 재치 있게 사용될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 너무 막혀서 트래픽이 너무 심하면 트래픽이 너무 심하다라는 표현보단 트래픽이 너무 극혐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뭐 날씨가 너무 별로다라는 표현보다도 날씨가 너무 극혐이다 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드라마틱한 어투로 그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쓰여질 때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정말로 혐오해서라기보단 조금 더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될 때가 더 많은데, 하지만 특별히 이 단어가 이 본래의 부정적인 의미에 걸맞게 사용될 때가 있는데,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폄하할 때입니다. 기독교 극혐. 네. 사실 이 표현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유 없이 싫어해서라기보단 기독교인들의 올바르지 못한 처사와 행동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극혐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는데, 그 사례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머니의 강요로 성령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가 방언 기도를 따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흥 강사에게 뒤통수를 맞고 억지로 방언 기도를 따라함. 부흥 강사가 악령이 깃들 수 있는 집안 물건들을 모두 버리라고 한 이유 때문에 어머니께서 자신의 특정한 소지품을 파손시킴. 그 이후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못하다가 어머니의 사과로 관계 회복.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자신이 초등학교 4, 5학년 무렵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아버지가 투병으로 힘들어하실 때 우연히 친구를 따라가게 된 교회에서 따뜻한 위로나 격려보단 할아버지께서 불교를 믿으니 돌아가시면 지옥에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에 어린 나이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기독교를 극도로 혐오하게 된 사연. 예. 그 밖에도 이제 기독교인의 어떤 가정 폭행, 사기, 배신, 폭력, 거짓말, 이기적 행동 등등 우리 기독교인들의 위선으로 인해 발생된 극혐의 사례들이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뭐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각자도 어쩌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 이유 때문에 세상은 기독교를 극혐하고 비판합니다. 예. 사실은 이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다분하다 보니 기독교 내에서도 이러한 위선적 행동에 대해서 위선적 행동과 삶에 대한 어떤 자성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 반성의 목소리를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 진단에 의하면 기독교의 십자가는 네온 사인 혹은 장식품 정도로 전락해버렸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무감각함, 그리고 회개 없는 삶과 십자가를 지며 희생, 섬김,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이 사실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그리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러한 십자가의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낸 사람들, 우리에게 좋은 익샘플이 되고 모델이 된 사람들을 찾아보고 싶은데, 여러 사람과 때가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손꼽히는 모델로 초대교회를 꼽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갔다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전하며, 44절에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47절에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혐오가 아닌 호감을 샀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초대교회는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 대한 감격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살아간 십자가의 신앙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올바른 초대교회의 모습에도 사실 그들 또한 당시의 사회와 세상 속에서 극혐의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가 박해와 혐오를 받은 이유들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로마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 거부, 또한 황제 숭배를 거부한 반역의 죄, 성찬식에서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런 식인 행위를 한다는 그런 오해들 비롯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가 사실은 그들이 비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지성인들과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한 인간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을 드러냈는데 그들은 이러한 비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초점이 자기 행실로 인해 최고형을 당한 한 사람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범죄자가 처형된 비참한 안식처가 그들에게 어울린다는 것과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종류를 규정해 준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범법으로 인해서 사형당한 범죄자나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보인다라는 어떠한 비꼬는 뜻이죠. 그래서 흔히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불멸의 존재. 네. 그래서 절대 죽을 수 없고 뭔가 강력한 그러한 힘을 소지한 신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혹여나 그 신이 죽음에 이를 때에는 뭔가 숭고한 죽음이어야 하고 명예로운 죽음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신이라고 칭송받는 자가 십자가와 같은 최악의 형벌을 받을 수 있겠는가? 네. 아주 기괴하고 어리석은 종교라고 비판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극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그렇게 십자가를 그들로 하여금 거부하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혐오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됐을까요? 지금부터 잠시 십자가 처형의 그 잔혹함과 파괴성을 역사적 측면에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이 책 마르틴 행헬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에서 이용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린 바입니다. 네, 십자가 처형. 네, 먼저 십자가 처형은 정치적 군사적 형벌이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나라의 반역자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형이 사용됐던 거죠. 십자가형은 나라의 반역한 자들이 어떻게 처참히 죽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층민, 그러니까 로마 하층민이라고 하면 로마 시민이 아닌 비시민권자와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폭력범과 같은 사회의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그들이 그의 범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자는 상종도 못할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라는 자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자다 라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처형이 여러 날 동안 범죄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하며 죽이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당대 인간들 안에 내재해 있는 그런 악마적인 잔인성과 야만성을 드러내는 처형이었습니다. 범죄자를 벌거 벗긴 채로 눈에 가장 잘 띄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전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자의 수치를 극도로 드러내며 그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보게 했습니다. 또한 이후에 매장도 허락되지 않아서 죽은 시체는 들짐승들에게 버려졌고, 이 또한 십자가형이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나 야만스럽고 잔혹한 형벌이며 어떻게 하면 그 한 인격체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지, 아주 말살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런 잔혹한 이유와 그리고 십자가 형벌이 가지는 이러한 파괴성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는 세상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인간 예수는 신이 아니라 그저 파렴치한 범죄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의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창피한 사실을 부각하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좀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이 사실에 대해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좀 조금은 피할 수도 있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다던가 세련된 어떤 뭔가 다른 어프로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애초에 그러한 탈출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정수가 바로 십자가에 모여있기 때문이죠. 로마서에서는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은 신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라면서 더 지혜롭고 어리석지 않은, 그래서 더 영웅적이고 근엄한 행위를 기대하지만 그래서 뭔가 인간과는 조금 다른, 인간과 좀 분리될 만한 그러한 특별함과 신성을 신에게서 요구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리된 우리가 아니라 인간은 그저 신을 바라봐야 하는,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신과 친밀해질 수 있고 신 곧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그 잔혹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은 로마서 8장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훼손되거나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죄를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이 땅 가운데 하찮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시겠다라는 행위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저 어둠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마치 십자가의 형벌과 같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고통 속에 함께한다. 너희의 고통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닌 내가 공감하고 내가 동행하고 있단다. 너의 모든 순간 속에 내가 함께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극혐의 존재들에서 사랑의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쩌면 상실해버렸고 그리고 우리 안에 희미해져 버렸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 처형에 대한 이 정말 다양한 측면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피어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이러한 어려움과 혐오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극혐의 기독교가 아닌 사랑의 기독교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초대교회와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 당시 로마의 관료였던 소플리니우스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시인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새벽 미명 정해진 시간에 모임을 가지고 그들의 시인에게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여서 사기, 도적질, 간음, 거짓 증언 등 그 어떠한 악행도 하지 않고 그들의 신뢰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엄숙한 맹서도 한다. 충분히 배교할 수 있고 충분히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모여 예배했고 하나님의 윤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끝까지 맹세하며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짊고 살아간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성 혹은 금욕과 절제력을 높이라는 그런 말을 넘어서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함께 하시듯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외롭고 상처 많은 자들과 함께 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기독교인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값비싼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처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를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업처치 스텝인 시즌2가 진행 중이죠. 소그룹을 통해서 지체들을 만나는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하고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 속에 동참하시며 그것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살펴봐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격려와 위로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해야 하고 다가가야 할 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대상보단 내 주변에서부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멀리 있지 않은 대상이라고 해서 생각이 나는 건데 우리 아이들 또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어린 지체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저 하나로 벅찰 때가 있고 그리고 뭐 저 말고도 정말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손길이 그리고 사랑이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닿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우리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사랑의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듯 우리 또한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피상적인 십자가를 버리고 나를 위해 짊어지신 그 모욕과 고통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의 나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나의 아픔과 눈물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쏟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는 눈물만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음 소리와 그리고 무기력함을 나몰라라 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우리 도심 속 순례자들이 됩시다. 극혐의 기독교에서 사랑의 기독교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점점 더 희미해져 갔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상실해 가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어떤 순간과 그리고 그 어떤 시간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고 또한 그 삶이 십자가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주변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주님, 세상은 그것이 어리석다 얘기하고 세상은 그것이 멋이 없다고 얘기하고 세상은 그것이 능력이 없다고 얘기할 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 도심 속 순례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그 신앙으로 그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